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모두 선교에 부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들, 선교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완고함,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성, 그것을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초의 증인들의 경험과 그들의 증언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접 만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면 인간인 내가 본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봤던 증인들의 삶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그것을 진실임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것이 확신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저 우주 밖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셨나요? 물론 하늘에 있는 걸 봤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모습은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 그것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관찰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거죠. 세상에 끝없는 음모론자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의심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와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난 후 믿는 과정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볼 수 없어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공간적 그 모든 장벽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두 직접 보고 믿는 방법이 아니라 듣고 믿는 방법을 택하셨고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고 믿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학자가 와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항목을 두 가지로 콱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하나님 앞에 대적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다 담당하실 만큼 그리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온 세상에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 명령이 더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 내게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부여받았다. 이제 내가 이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무엇을 명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이 믿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그 증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이 명령 둘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집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증거됨으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자기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살리시는 참 구원자가 여기에 계시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인류를 향해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하며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꿈꾸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심이 얼마나 편협한지, 협소한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과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심스럽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해방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강국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정치적인 회복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 국가의 회복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를 늘려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을 맞추려는 삶, 그리고 자기의 삶에 골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확실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명령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도로 발달하고 정교해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더 필요하고 지금 나와 더 관련이 있고 지금 나의 생활과 삶 속에서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떠한 나의 관심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명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지금 필요하고 더 적절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완전한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게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해 있는 모든 그 항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는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지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 현상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 필요한 것 안다.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현장,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간증이 넘쳐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요. 제가 교제하는 간사님들, 또 적은 액수지만 그들의 삶에 또 후원하는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는 기도 편지를 항상 매달 받아봐요. 기도 편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캠퍼스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과 그 방법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제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선임 사역을 할 때는 주로 행정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틀어박혀서 문서 작업하고 일 기획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필드와 이게 딱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그 드라이함, 메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삶에서 나타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 간사님들의 캠퍼스 현장 안에서 영혼들을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골방에 앉아있는 저에게서부터 가슴에 가슴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컴퓨터에 타자를 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더 힘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에서 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우리의 삶의 열정이 식어버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고 그저 내가 받을 것만을 하나님에게 구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져 있는 자기의 삶을 불만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슴 뚫린 것처럼 늘 공허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봤다, 다 가져봤는데 내 가슴은 뚫려 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았어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돌이켜져 있는 삶 속에서는 수많은 여자도, 수많은 재물도, 수많은 권력도, 수많은 지혜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받은 복이, 공급받은 것이 거기에서 끝난다면 하나님과 같은 뜻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샘솟듯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은 가다가 그것은 나에게 메마름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은혜를 더 이상의 누릴 통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들려주는 수많은 간증들의 내용이 있죠. 그들이 부자이진 않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이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케냐에 사역할 때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돈이 없는 거예요. 우물을 팔 돈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팔 돈이 없습니다. 우물을 팔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후원교회가 있는 미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갔을 때 돈을 주시면 그러면 그 돈을 가져다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물을 파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파겠습니다. 그때 미국에 가서 이제 있는데 한 부유한 부자인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내심 응답하셨구나 라고 갔는데 이분이 열심히 격려만 해주시고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 금요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의 교포 2세의 어린이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앞줄에 이렇게 쪼로록 앉아 있더랍니다. 그 어린이들이 다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자기가 초등학교 졸업하려면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헌금을 받아 들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에게, 또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헌금들이 모아지면서 이 우물을 팔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헌금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케냐로 돌아와 선교지에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파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내가 미국에 가서 이곳에 우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와 같은 어린아이의 헌금이 이곳에 왔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걸 팔 수 있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들은 케냐의 선교지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이 연약함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의 삶과 그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대학부를 맡을 때 일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노 목사님께서 중등부를 맡으라 하셨어요.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후에 선임 목사님이 저를 다 부르더니, 강태우 목사, 하나가 또 미션이 떨어졌어. 대학부 좀 떼서 네가 해봐. 이거 중등부랑 대학부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래도 해봐.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그러니까 대학부를 떼어 맡고 부임한 첫날, 당시 더 사랑의 교회 인원이 한 1200명이 좀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의 대학부가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고등부에서 막 올라온 이제 신입생 아이가 2명,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고등부에서 졸업한 24명의 아이들은 대학부를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야기해도 대학부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는 굳이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의 절반 이상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영적으로 다 풀이 죽어 있고, 찬양을 해도 박수도 치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심란했습니다. 아이들을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보이지 않고, 매너리즘과 수많은 이 삶 속에서 지쳐서 어떤 열정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청년들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함께 청년 사역을 하던 오정필 목사님과 마음이 맞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과 함께 선교의 현장에 아이들을 동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면 해외 선교는 너무 소수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으니 모든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찾자. 그래서 저희가 김천에 있는 한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그곳에서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천에서 개척한 젊은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연결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4개로, 나중에는 6개로, 나중에 8개로, 그래서 저희 더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함께 내려가서 한 8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나중에는 김천 지역 신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막 왔다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낮에는 8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노방전도 하고 축호전도 하고 커피전도 하고, 또 농활처럼 고추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개척교회 목사님, 진짜 성도님 하나도 없이 목사님 사모님과 애 둘이 있는 교회, 성도 1-2명 있는 교회에 가서 그곳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밤에 다 모여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 했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각 교회 대표들이 나와서 그날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거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를 찾아온 이야기,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격려받고 힘을 내었던 이야기, 자기가 막 아파트에 한 곳이라도 더 전하려고 아파트마다 막 배를 눌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아이들의 간증, 그 간증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며 그 밤새 아이들이 예배하였는데, 그 청년들이 함께 냉랭하던 가슴에 그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해 울다 보니 자기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르짖고 그 밤에 놀랍도록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더 많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불신앙과 굳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할 일은 없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계명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뤄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하시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은 어떻게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열정으로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과 같이 그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대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생명 대신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지금 또한 그들의 증언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똑같은 대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제자들과 동일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 있든지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명령을 가슴에 품는데 똑같은 사명적 부담감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정과 이 마음을 가지고 발맞추어서 이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장기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내가 가든 아니면 우리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는 6,744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 미만이면 거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6,741개의 이 그룹은 세계 인구의 약 42.2%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는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1%가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초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듯 우리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할 힘이 없습니다. 한 가정을, 그 선교사 하나를 파송한다는 건 그 가정이 온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한 영혼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아니면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재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에는 한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수는 약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에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약 1%도 안 되는 0.01% 정도 되나요? 예, 외국 선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연간 총수입이 53조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추정한 거죠. 그런데 해외 선교에 지출하는 금액은 520억 정도, 520억 달러죠. 553조 달러고 52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수입의 0.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해서 가정에다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애완동물 하나 키우는 것, 그들의 애완동물의 사료나 옷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안 되는 돈이 선교에 쓰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고 세계사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은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해외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재정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요청하거나 그들이 후원을 받을 때 한 구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 20,000원이에요. 10,000원, 20,000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얼마만큼을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는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큰 일에 어떻게 재정을 쓰고 있습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돈은 우리의 원하는 마음의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밥을 쫄쫄 굶어도 옷을 삽니다. 예. 모든 걸 다 막 모아서 몇백만 원짜리 백 삽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평소에 라면 먹고 안 먹고 막 그지같이 살다가 럭셔리한 여행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갔다 옵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재정을 흘려보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구원을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의 얼마만큼이 선교사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재정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으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밥 2,000원짜리 먹어도 괜찮아서 나중에
사례를 받고 돈이 좀 많아지니까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00원짜리 밥이 5,000원짜리 되고 5,000원짜리 밥이 10,000원짜리가 되고 나중에 2만 원, 5만 원짜리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예, 100원짜리 펜으로 열심히 잘 쓰고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제가 펜의 세계에 한번 빠져들어왔더니 100만 원, 200만 원 우습더라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다른 곳으로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한 두 잔만 줄이면 그냥 한 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커피 먹는 커피 브랜드의 그레이드만 조금만 낮춰도 그것만 모아도 한 가정에 충분한 선교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하는 자매가 막 돈이 없어서 막 울고 막 힘들고 그런데 스타벅스는 꼭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굳이 그거를 네.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이게 중요한 시대라고 하니까 인정해주면서 위로해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신다면 그들의 기도 편지를 받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돈만 보내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선교사님이든 간사님이든 그 선교지에서 최전선에서 하시는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들이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학교가 필요해서 아니면 무엇이 필요해서 함께 그쪽의 정부와 막 여러 가지 씨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할 선교사님을 선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변이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할 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서는 전도라 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선교라 하지만 지금은 거의 통합적으로 얘기해요. 직장에 있는 사람도 직장 도시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구의 90%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점점 개인화되고 개토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는 곳이죠. 직장에서도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이 선교지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자리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뀌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그냥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의식,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초점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밟아주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 가운데 누리게 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문화를 만들어갈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안에서 그때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들은 단지 교회 안에 사람을 더 오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삶 안에서 날마다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너희의 삶 속에 나의 부여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